직업이 외교관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늘 일에 쫓겨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또 어머니 직장 생활하신 분들 다 똑같겠죠. 외국 출장도 이 사람은 잦았고 너무 바빠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을 맞아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오랜만에 부족했던 잠을 실컷 자고 그리고 미루어 놓았던 책도 좀 실컷 보면서 하루를 푹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아이들도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고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아내 등살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 남자가 낚시를 떠난 겁니다. 아이들은 좋아서 마구마구 뛰놀며 온종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저녁 때 밤에 아빠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참 소중한 하루를 낭비했다. 그날 밤 아이 중에 하나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낚시를 다녀왔다. 아빠와 함께한 오늘은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이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직장,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도 망각하고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었는지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많은 아버지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간쓸게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정말 힘들게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가정을 그렇게 해서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아빠들에게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금 여유를 찾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서 가족들에게 돌아오려고 하면 어느새 가족들에게 아빠는 너무 멀리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고집불통인 그런 외톨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빠들, 엄마들 외로워요. 그 아빠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최고의 환경과 부족함 없는 삶,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주고 가능하다면 자녀의 미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재력도 좀 남겨주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터전 집 한 칸이라도 좀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보다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과 인정과 칭찬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만 돼도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양해요. 오히려 용돈을 더 필요하고 용돈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생일 때 너희들 받고 싶은 게 뭐니? 그리고 물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쑥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랑? 정성? 그러길래 잘 됐다. 올해는 너희들에게 사랑과 정성만 줄게.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사양하더라고요. 아니래요. 취소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좋대요. 돈을 달랍니다. 여러분, 용돈도 물론 중요한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함께 여행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맞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은 걸 채워주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만한 인생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부모들이 뭘 알고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했던 아니든 이 부모들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3개월 동안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맞아가지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함께 교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고요,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난 모교회에 이 교육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집이 이게 망해가지고 빚쟁이들이 맨날 찾아왔는데 그 빚쟁이 중에 하나가 주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아이들이라도 교회 데려간다고 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교회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죠. 빚쟁이한테 질질 끌려서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모냥 그렇게 질질 끌려 교회를 나간 거예요. 매주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이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장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빚쟁이 아니었으면 진짜 망할 뻔했다고 얼마나 그 빚쟁이를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빚쟁이 고마운 사람은 이 목사님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분을 못 만나면 우리가 정말로 망합니다.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다 못 줄지라도 예수님, 우리 주님만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올 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녀들을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시고 안수기도 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그냥 주님 인사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 계란이 알을 깨고 나오는, 이 계란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 같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가 시골에 있는데 그 집에 방문했다가 병아리가 한 마리 이렇게 삐약삐약거리면 따라다니더라고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따라다녀요. 손바닥만한데 난지 이게 한 달이 넘었대요. 그런데도 금방 난 병아리처럼 조그만한데 이게 종류가, 그 종이 그렇게 조그만 종이랍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책상에 올려줬더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 몸을 밟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닭이, 그 어미닭이요, 알을 잘 품지도 않고 잘 부화시키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안에 이 공작 비둘기를 같이 키웠는데 이 공작 비둘기가 보다 못해서 대신 다가를 품어서 이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제보해야 된다고 친구가 그러더군요. 여러분, 계란도 다 똑같이 보이지만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정란을 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정란이라도요, 어미가 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알을 깨고 깨지 못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매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생명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심령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체험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힘차게 자라나기 시작해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주변이 변화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생명과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더 빠를 수 있는 거예요. 더 예민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그 부모들과 자녀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나름 이 제자들의 한 행동은 주님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 맞습니다. 아유, 주님 너무나 바쁘신데 무슨 애들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게 하냐, 좀 자제해라 라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그랬죠. 아이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귀찮은 존재였고 체벌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우상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도 빈번했고, 이 스파르타에서는 아이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매매하는 일들도 빈번했죠.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서 어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식한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세기에 인권을 발견했고 19세기에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 아이들을 발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어린이날이 제정된 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1922년, 딱 100년 전입니다. 제자들 생각에 아이들은 주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귀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생전 화를 모르시던 우리 주님께서 버럭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해라, 또 허락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이들을 이 한 지체로서, 개체로서, 인격체로서 생각하지 않는 그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마 부모들도 충격받았고 제자들도 충격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진리는 견고한 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의식이나 사상이나 생각들을 마치 다이너마이트로 산산조각 내는 듯한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주님 바깥에 주님의 핍박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내가 산산이 부서져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다 깨뜨려져야만 합니다. 내 사고 방식이 그 말씀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오지 못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주님께 엉뚱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받습니다. 다른 말씀을 전할 때도 물론 잘 받지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심령이, 그 어린 심령들이 듣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처럼 그 말씀들을 흡수합니다. 그대로 믿어요.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지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시켜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을, 기도 중에 들은 음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아이고, 어려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더 잘 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요. 어른들은 의심 많고 재는 게 많아서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잘합니다. 아이들 신앙이 어른들보다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단이요, 그래서 지난 총회 때 아동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에게 아동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부모 동의 없이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성인 세례를 받는데, 아동 세례도 성인 세례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1살부터 7살까지는 유아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아이들이 믿음이 너무 좋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세례는 15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싫었는데 참 너무나도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꺼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도 자녀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 이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주일 나올 때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찬바람이 부는 봄날이 되면요, 그늘과 실내는 좀 춥습니다. 그렇죠? 바깥이 오히려 더 따뜻해요. 그래서 일부러 햇볕에 나가서서 몸을 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도 이게 교실이 너무너무 추워서 수업 시간에 벌벌벌 떨고 있다가 쉬는 시간 종만 치면 쪼로로 달려나가서 그 벽에, 햇볕이 잘 드는 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몸을 녹였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공터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의 꿈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참 동안 자기 꿈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재촉합니다. 야, 너는 꿈이 뭐야? 뭐가 될 거야? 빨리 정해.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햇볕이 잘 드는 이 벽으로 달려가서 기대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햇볕이 될 거야. 너희들도 일로 와봐. 어리둥절하던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다 같이 벽에 붙어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따뜻하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켜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햇볕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 앉아 계신 곳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추워요. 아이는 잠깐 동안만 할머니를 비추고 금방 떠나가는 햇빛이 얄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햇볕이 되어서 할머니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꼭 품에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 주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교회를 그 작은 발걸음으로 걸어 나오고 그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작은 손짓으로 율동을 하는데 어찌 사랑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치려 하고 친구를 밟고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가르치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된다고 비굴하지 않게 산다고 가르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잘 산다고 가르치고 돈이 최고라고 그것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크면 다 아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심령에 예수, 그분만 새겨줍시다. 예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게 하셨어.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예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이들 심령에 굳게 박혀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줍시다. 그런 가정, 그런 어린이들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장성한 자녀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미 컸어. 너무 커서 말도 안 들어. 괜찮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 심령이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이곳에 운행하시는데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 주님 더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어린이 주일, 그런 우리 노원중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